안녕하세요. 사람은요, 너무 많이 반복되어 버리면요, 스토리건 주제이건 교훈이건 경화됩니다. 아시죠? 어떤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 의미가 그 사람에게 남아있지 않고 그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딱딱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 현상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머님들이십니다. 그쵸? 굉장히 반복적으로 한 가지 얘기를 반복하시면 그 이야기가 나한테 어떻게 돼요? 경화되어 버려서 아무런 의미 없이 다가옵니다. 잔소리가 된다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리고 유명한 스토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만드셨다. 이 이야기에 감동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에서 일본을 물리치셨다. 이것에 가슴 벅찬 분 계십니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이야기가 경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민정음 탕생이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아시죠? 이런 소수민족 국가에서 자기만의 글을 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경화됩니다. 한산대첩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경화됩니다. 왜요? 이순신이랑 세종대왕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렇죠? 이순신 장군님이랑 세종대왕님은 어디 계세요? 광화문에 계세요. 우리한테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랑 세종대왕님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침수를 겪으셨어요. 우리는 이런 식이에요. 경화된다는 거예요. 딱딱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경화된 스토리가, 여러분들이 들어도 이제는 아무 감정이 없어져 버리는 경화된 스토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 고친 얘기입니다. 이건 누군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엔 더 이상 특별한 사람, 그냥 썸바데요. 그냥 누군가 고친 얘기. 너무 흔한 얘기여서 고치셨나 보다, 좋은 일인가 보다, 그 사람에겐 좋았겠다, 나도 병 들면 기도해야지, 이 정도로 경화돼 버립니다. 별로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 스토리에서요, 누군가를 고친 얘기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요, 분별돼서 나옵니다. 이 사람을 고쳤을 때, 저 사람을 고쳤을 때, 저 사람과 고치면서 했던 대화, 이 사람과 고치면서 했던 대화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생과 사람 라이프 스토리와, 그리고 그 사람 예수님께 나올 때 했던 멘트와 만남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친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실 그 스토리 하나하나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겐 본문을 읽으면서부터 벌써 식상해졌을 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일단 내가 보통은 스토리를 잘 얘기 안 하고 스토리는 알지 하고 주제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스토리 속으로 좀 들어갑시다. 여러분들에게 이 딱딱함을 좀 풀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상상력을 갖고 이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지, 어떤 마음이었을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인지, 우리 좀 상상하면서 이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상력을 더하기 위해 현대랑 그때를 약간씩 접목시켜 봅시다. 이 사람을 저로 설정을 해보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는 37, 그리고 이름은 김봉현, 직업은 목사.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왔죠. 갑자기 내 인생 왜 주마등처럼 스치지? 하여튼 살아왔습니다. 그 인생에 연애도 있었고요, 결혼도 있었고요, 비전과 꿈도 있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시기도 있었고, 합격의 기쁨도 있었고, 취업의 기쁨도 있었고, 일의 성취의 보람도 가지며 나름대로 37살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데 손끝이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왠지 하얀 부스럼 같은 게 난 것 같기도 하고, 간지러운 것 같아서 좀 긁어봤는데 그 하얀 부스럼이 난 부분은 별 느낌이 안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하루를 지났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이틀을 지났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런 하얀 반점이 점점 커져가고 한 손가락에 있었던 반점이 5손가락으로 번져갑니다.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보여줬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시작합니다. 피부병인지 무엇인지 확인을 합니다. 몇 가지 테스트가 지나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센병입니다. 나병, 문둥병, 현대적인 용어로는 한센병. 한센병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피부 반점처럼 생긴 것이 점점 번져나가서 말초신경의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말초신경의 감각이 다 마비되면 그 부분에 특정한 자극이 가해지더라도 그가 느끼지 못하고 그 부분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감각의 연결이 약한 부분들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손톱, 그 다음엔 눈썹, 머리카락, 그 다음에는 손가락, 발가락,
그 다음엔 시력이 마비되고 코가 떨어지고 입술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팔, 다리까지 마비 증상이 오면서 움직이지 못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 한센병입니다. 물론 현대는 완치가 되지만 그 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현대랑 그때를 좀 섞어보죠. 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난 그냥 손가락 끝에 하얀 반점이 생겨서 온 건데 이제 이 손톱이, 이 손가락이 점점점 사라져 갈 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통증조차 없이 아무 느낌이 없는데 이게 시작됐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한센병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나는 환자가 아닙니다. 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의사는 한센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나에게 그 병명을 직접 통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통보한 이후에 정부에, 당국에 신고합니다. 한센병 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럼 당국에서 와서 무슨 병역 관리를 하다 하얀 옷을 입히고 나를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센병 환자가 발병하면 그것 자체로 그 병원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한센병 환자가 있다라는 소식 한마디에 개떼처럼 몰려와서 이 사람을 무슨 개들이 양을 몰아가는 것처럼 늑대떼가 한 마리의 양을 쫓아서 몰아가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지며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일정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일수록 계속 돌을 던집니다. 욕을 합니다. 저주합니다. 그 저주에는 이 병이 걸렸다는 저주를 담겨있지 않습니다. 저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저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저 정도로 저를 칠 만한 심각한 무슨 문제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목사였다면 단지 환자를 보는 기괴한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배신감까지 느낍니다. 김보현 목사 내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런 놈이었다니가 됩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고 존경하는 아버지였는데 사실 저런 놈이었다니.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이 저를 저렇게 저주하시나. 아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일 것이다. 그는 무엇인가 심각한 죄를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우리 가운데 행세했던 것이다.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 꺼져라. 그렇게 몰아갑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병이 났다는 당황스러움을 해결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하며 돌을 던진 것을 피해야만 했고 그렇게 정말 동물이 짐승이 몰려가다 보면 성문 밖을 빠져나오게 되고 다시 몰려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은 시점에 서 있을 때 내가 나병 환자들의 모여있는 나병촌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손가락 끝에 반점이 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은 손이 없습니다. 얼굴이 없습니다. 다리가 없습니다. 눈썹이 없습니다. 손톱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내가 어제까지 내가 1시간 전까지 나도 사람으로 안 봤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나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도 같은 것을 겪었기 때문에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에게 느껴지는 첫 번째 감정은 무엇일까? 분노입니다. 당혹스러움이 지나가는 그 순간 사람들이 나를 몰고 병을 앓을 때까지는 당혹스러움이 나에게 있겠지만 그 조용한 마을에 혼자 서 있는 그 순간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여기 서 있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 이 사람은 크게 분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분노에 한참 휩싸여 있다가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고 3일을 지내고 4일을 지냈을 쯤에 이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이 병은 신이 저주하는 병이라는 걸.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신에게 저주받는 사람들이 걸린다는 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37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주를 위해 살아왔고 물론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하면 나에게 문제거리가 있다는 걸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런 죄 나에게 있는 거 나도 알고 있죠. 하지만 나보다 더 심한 혹은 나와 같은 죄를 지는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 성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알고 있는 그 범죄한 그 친구들, 나와 함께 했던 그런 일들을 벌였던 그 친구들, 그 정도 죄악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게 이러십니까? 분노가 지나가면 원망이 찾아옵니다. 원망으로 한 달을, 두 달을, 석 달을 지냅니다. 이유라도 알고 싶다고. 왜인지나 좀 설명해 달라고. 근데 사람이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보면 사람은 체념합니다. 왜요? 원망해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행복하게 뛰놀던 애들 축복기도 해주고 군대 들여보내면 처음에 분노합니다.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그다음에 원망합니다. 아 진짜 그지 같은 시설, 그지 같은 국가, 그지 같은 상사, 그지 같은 조교, 이렇게 멀쩡한 육신으로 낳아주신 그지 같은. 근데 그렇게 원망하면 거기서 삽니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체념합니다. 원래 세상이 다 군대이냐? 자유로운 세상은 없는 것이냐? 원래 다 이러고 사는 것이냐? 원래부터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냐? 재수해 보셨습니까? 삼수해 보셨습니까? 취업에서 떨어져 보셨습니까? 백수로 지내 보셨습니까? 봅시다. 이 문둥병자의 반응은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가끔 겪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겪는 사람도 있죠. 얼굴 같은 경우엔 태어나자마자 주님 나에게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사춘기 때는 부모님을 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셨습니까? 시험을 몇 번 보다 보면 나의 재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뇌를 만지시고 지성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집안에 부도가 난다든가 좋지 않은 관계가 생긴다든가 사회적인 타격을 받을 만한 관계적 위기를 받는다든가 어떤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사람은요, 보통 이 세 단계의 정서적인 과정을 겪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요? 분노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원망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체념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정서는 무엇입니까? 분노할 때 사람들은 되게 열정적입니다. 왜요? 분노는 아직까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이 상황을 내가 뚫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날 이따위 상황으로 던져놓다니 내가 이것들을 들고 일어나리라. 건강한 분노고요. 이제까지는 컴플렉스가 힘이 되어서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는 패턴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물론 이렇게 그 부분들을 해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원망의 정서가 지배하는 사람들은 딴 거 안 보고 경주마처럼 잘 달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분노의 정서가 지배하는 분들은 그러기도 합니다. 원망의 정서가 지배하는 분들은 원망스럽기 때문에 꽤 방탕합니다. 원망의 정서의 특징은 함부로 산다는 것입니다. 왜요? 원망스러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합니다. 자학이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망은 굶는다든가 자지 않는다든가 자기 스스로를 때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의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함부로 쓴다든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든가 방치하면서 산다든가. 세 번째, 체념의 정서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지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지도 않고 딱 그만큼 삽니다. 왜요? 체념했으니까. 상황대로 맞춰가면서 삽니다. 체념의 정서의 특징은 감정 기복이 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미친 듯이 하기 싫은 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고요.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늘 상황에 딱 맞춰가면서 그냥 삽니다. 생각 깊이 안 합니다. 생각 깊이 하면 피곤해지니까 그냥 넋놓고 사는 것이 제일 편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체념, 얼마나 편한 일입니까? 체념은 마취와도 같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처럼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꿈이 있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의 불편해야 되며 저렇게 살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며 저것과 나의 간극을 맞춰가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체념해버리면요, 참 편해집니다. 마취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체념한 사람의 특징은 상황에 그냥 맞춰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대부분의 문둥병자가 된 몇 년 지난 사람들은요, 체념합니다. 마치 세상이 다 문둥병 마을인 것처럼, 다들 그러고 사는 것처럼 그들과 서로 친구가 되어서 오늘 하루 먹고 살 것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잘까? 어떻게 하면 병의 진도가 좀 더 늦춰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을까? 우연히 던져지는 그것들 가운데,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것들 가운데 오늘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으면, 오늘이라도 좀 더 좋은 음식을 던져받으면 그것이 굉장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문둥병 마을의 일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 37살 혹은 그렇게 몇 년을 지내서 39, 40살 이 정도 된 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기도하십니까? 두 가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문둥병자를.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은 아닌지. 인생에 불합리한 일을 만나서, 그것이 부모이건 재능이건 환경이건 무엇이건 간에 그 불합리한 일 때문에 원망하면서 어떻게든 뚫고 나가보려고, 분노하면서 어떻게든 뚫고 나가보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누구에게 욕하면서 방만하게, 체념해서 생각 안 해요.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는 기본 정서는 무엇입니까? 혹시 원망이나 체념의 정서가 내 생활을 끌고 나가는 기본 정서는 아닙니까? 이쯤에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이제 느껴지십니까? 이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서 있는 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지. 느껴지세요? 이 문둥병자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한 문둥병자가 예수를 찾아왔다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지 느껴지십니까? 이 사람은 온몸에 문둥병이 발하였다고 했습니다. 문둥병이 일어난 지 하루 이틀이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미 체년의 정서가 몸을 휘감을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문둥병자의 마을에 방치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군중들이 모이는 곳에 나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오다니요. 여러분, 문둥병자와 스치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게 그 당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가지 않아야 되는 곳은요, 종교적인 모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종교적인 모임의 자리는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지 않기를 어느 때보다 원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라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저 그를 랍비라고 생각했던 한 랍비의 설교하는 자리에, 랍비의 지나가는 자리에, 랍비와 랍비의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도 돌맞은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성이면 간첩이다. 그래, 내가 문둥병에 걸렸으나 내가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거기 한번 나아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온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원망과 자기 변명으로, 하나님 왜 일을 이딴 식으로 처리하셨습니까? 나는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오. 주님, 제가 간절히 구할 테니까 제발 좀 해결해 주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치유 얘기를 간단하게 퉁쳐버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예수님께 찾아나와서 문둥병자가 기도했더니, 예수님께 찾아나와서 안전병이가 기도했더니, 중풍병자가 옥상을 뚫고 내려가서 살려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았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는 그 구조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문둥병자가 하는 얘기가 얼마나 이상한지 보십시오. 처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목사인데, 살아온 삶이 있는데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 내가, 그래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체념의 과정을 겪었어야 되는 내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무조건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짓이지 할 테니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얘기합니다. 원하시면. 이렇게 쿨할 수 있나?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단어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첫 번째,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단어에는요, 이게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원치 않으시면 나를 안 고칠 수도 있죠. 이것은 능력에 대한 단어가 아니라 의지에 대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을 자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을게요. 그러니까 해결해 주세요. 능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해결해 줄 능력이 있나? 아니 있다고 믿어야 하나님이니까 능력이 있겠죠. 우린 자꾸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죠. 뭐예요? 의지에 대한 것입니다. 의지에 대한 것이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나를 안 고쳐주시는 의지를 갖더라도 그 의지는 어떻다? 선하답니다. 문둥병자에겐 뭐가 없습니까? 원망이 없습니다. 문둥병자에겐 뭐가 없습니까? 분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왜 문둥병에 들게 하셨습니까? 이따위로 10년 동안 잘못 처리했던 일을 지금 당장 수습하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운 사람 당한 사람들은 이따위로 얘기합니다. 내 인생 왜 이따위를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공의로우시다니 이게 공입니까?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수습하시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어드릴 테니까 그 능력을 한번 보이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망과 혹은 체념의 정서의 기본을 깔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원한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의지가 선하다는 뜻을 반영합니다. 내가 문둥병이 걸린 것이 잘못된 일이거나 불의한 일이거나 나쁜 일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전제합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간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다른 표현들은 주님께서는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에겐 뭐가 없습니까? 원망이 없습니다. 그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신뢰가 있습니다. 그는 주를 여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신뢰합니다. 내가 지금 보기에 하나님이 안 맞아 보이고 틀려 보이고 잘못돼 보이나 하나님은 맞다고 여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무슨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자주 신뢰는요, 신뢰만 얘기하면 인샬라가 돼버립니다. 이슬람처럼 알라의 뜻이 거기 있을 것이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결과론적이고 숙명론적인 태도, 쫓아가서 뭔가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신의 뜻대로 되겠지,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의 뜻이다 라는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요, 이 사람은 신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께 원하시면 두 번째,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서는 기대입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고 신뢰하며 체념하지 않고 기대합니다. 그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인생에 선량한 일들이,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이,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기대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게 되게 이상한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인생을 겪어온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었을까? 좀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기독교는 세상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이 얘기 돌아옵니다. 잠깐 끊고 여기 갔다 옵니다. 되죠? 쭉 쓰다가 별표하고 박스하는 거예요. 알죠? 메모하시는 분 그렇게 하시고 다시 가봅시다. 기독교인 세상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까? 세상을 미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까? 세상을 미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셨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라, 세상을 미워하라. 이 두 가지 얘기를 왜 같이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고방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기준적으로 이중적인 태도로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이중적인 태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지금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요? 내가 내 멋대로 한 인생의 결과물들과
다른 사람들이 지멋대로 한 인성의 결과물들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뒤에 뭐 사단이 붙어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오케이? 되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왜 생겨요? 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왜 생깁니까? 왜 사하라가 메말라가고 있죠? 왜 사막이 확대되죠?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저주하셔서 그러십니까? 왜 추석 때 한국의 서울에만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렸죠? 이 미친 듯이? 추석 때 우리가 제사 많이 들여서 범죄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럼 작년에 안 내렸죠, 그 비가? 아프리카가 믿음이 약해져서 지금 사하라 사막이 확대됩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서구 나라들이 자꾸 이 지구를 온난화시켜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되게 쉽게 결과주의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아,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해버려요. 심지어 쓰나미 왔을 때 이 독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땅이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쓰나미를 쓸어버리셨다. 이런 얘기 믿지 마십시오. 그런 단순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해다도 나가다 교통사고 당하면 뭐하러 얘기할래? 그건 문둥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얘기랑 똑같은 논리예요. 그럼 무서운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공중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지금 주 뜻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일어나고 있다면 여기가 천국이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세상,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세상, 지금 현상적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엔 뭐가 있어요? 또 하나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세상,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세상을 살아가고 이중적인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세상 참 좋다고 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이 꿈꾸는 세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오케이, 이걸 알아야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뭐예요? 이 관점이 정확하게 어디에도 적용돼요? 내 인생에도 적용되어집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들이 일어난 모든 현상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 가운데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원망의 정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체념의 정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예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하지만 하나님께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호응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기 주관성으로 사단의 공중권세 잡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공중권세 잡음으로 하나님의 주관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자 한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조명이, 하나님의 인도의 조명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내 인생에 대한 이중적인 조명입니다. 그렇죠? 다시 가봅시다. 그럼 문둥병자는 하나님 왜 나에게 문둥병을, 왜 나를 저주하셔서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됐는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벌어진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숙명론적으로 나를 저주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렸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멈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삶은, 지금 내 현재를, 지금 내 세상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신뢰하고 따라가면. 오케이? 문둥병자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믿음이 그를 원망과 체념의 정서에서 빠져 살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그를 신뢰와 기대의 정서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원망과 체념에서 처박혀서 살 수 있었던 그 인생을, 그 인생 가운데 신뢰와 기대가 부어줌을 말미암아 인생의 세컨드 찬스가 주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그 믿음을 보고 그를 고치셨다. 그래요. 그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그 믿음을 보고 문둥병자를 고치셨으며, 그 믿음을 보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답니까? 탑돌이 하는 것처럼, 정화수 떠놓는 것처럼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길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이 해결될 걸 믿으니까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해봤잖아요. 해봤죠? 되디? 됐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마다 기도하죠? 시험지 받아놓고 손 모으고 지혜를 달라고, 다 생각나게 해달라고. 진짜 내가 조금 못된 놈들은 어떻게 해요? 찍는 것까지 맡겨달라고 하고, 조금 착한 애들은 아는 건 꼭 다 맡겨달라고 하죠. 여러분 시험 봐보십시오. 아는 거 다 맞아요? 여러분 아는 거에 5% 정도는 틀립니다. 그쵸? 그게 퍼센테이지적 상식이에요. 항상 우리는 얘기하죠. 다 맡겨달라고. 그래서 다 맞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니 막 찍은 게 막 따다닥 맞았어요? 아는 게 막 다 생각나요? 내가 한번 읽어봤던 게 막 그냥 책을 펼치는 것처럼 내내 펼쳐집니까? 그럼 이 교회 재수한 애가 왜 있니? 그럼 걔네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이런 현상적인 접근을 버리십시오. 누가 인생이 좀 잘 되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고, 누가 좀 잘못되면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주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하시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듣고 가서 목사님이 시험 볼 때 기도하지 말랬다고 그런 이상하게 해석하는, 부탁인데 제발 어디 집에 가서 그러지 마. A가 B고 B가 C면 A가 C야. 그쵸? 이거 되죠? 되지? 되잖아. 생각 이렇게 넓게 하세요. 이걸 그냥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지 말랬다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은 똑똑해요. 여러분들 지성이에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있어요. 쓰세요. 다시 돌아와서 결론 갑시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이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이 여러분 인생을 치유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실로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문둥병 걸린 것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삶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내 삶에 죄를 짓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함부로 낭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통증으로 느끼지 못하고 아무 감각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냐 생각하는, 이 사람은 병에 걸려 그렇게 된 것인데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일부러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인생을 직면하면 피곤하니까, 인생을 직면하면 고단하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인생을 맞추시키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것이 어떤 연예인 얘기를 떠드는 것이건 무슨 그냥 예능 프로를 보는 것이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제발 부탁인데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식으로든 내 인생을 직면하지 않게 나를 마취시키고, 그래서 지금 당장 통증이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느끼고, 내가 내 인생의 현재를 잃어버리고 몰입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내 인생에 직면한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혹은 여러분 인생에 몇 가지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하여서 마치 여기가 원래 신의 나라였던 것처럼, 이 나라가 공명정대한 나라이고 이 세상이 정말 합리적인 선한 나라인데, 그 판타지아의 나라인데 내 인생만 엉킨 사람인 것처럼, 남의 인생 엉킬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서 내 인생 엉켰을 때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체념하고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그러면 그 인생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이게 실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는 정서가 혹시 원망과 체념의 정서였다면, 여러분들이 그 문둥병에서 지금 신뢰와 기대의 정서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 인생 자체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기대,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기대로 변화되어지는, 인생이 새살이 돋는, 인생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믿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다는 건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내가 읊조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라는 걸 믿는 것. 내가 현상적인 것들의 책임을 주 앞에 돌리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와 같이 아파하시고 나와 같이 슬퍼하시며 내가 주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자 하신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 속을 신뢰와 기대로 채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살이 돋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뻔하게 알고 있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예수님께 한 문둥병자가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다는 정말 짧은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는 첫 번째 그의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는 두 번째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아십니까? 문둥병자에겐 아무도 손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문둥병이 걸렸다는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그날부터 돌은 날아와서 손은 다가오지 않았는데 예수님께는 그에게 손대십니다. 그가 문둥병이 걸린 이후에 첫 번째 다가오는 체온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온몸에 문둥병자 걸려서 문둥병이 들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졌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게 손이 다가오시는 것에 놀란 것과 함께 그 체온이 느껴지는 순간의 감동. 그 마음이 상상되십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은 지가 이미 오래였던 그 사람에게 예수의 손이 다가오는데 그 체온이 느껴집니다. 그 터치가 느껴집니다. 그가 어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손이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무 감각 없었던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손이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느껴지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터치가 여러분이 느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이 문둥병 든 거에 책임과 기획한 자로서 내 원망을 듣고 내 비난을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니라 예수는 지금도 내가 바라보기만 한다면 이 문제를 나와 함께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믿으십시오. 주를 신뢰하십시오. 그를 의심하지 말고 그를 비난하지 말고 그를 원망하지 말고 알아보기도 전에 다 너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를 제발 믿어주십시오. 그가 악의가 없다는 것, 그가 선의가 있다는 것, 그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가 지금도 여러분들 손 내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치유하고자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어주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다가온 손길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치유되십시오. 이 당연한 얘기가, 이 굳어진 얘기가 오늘 여러분들의 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다가오신 예수의 그 손길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